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플루샷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진통 감기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콧물 감기여서 집에 앉아 있으니까 막 콧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거의 샌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한 것은 이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게 되면 항상 멈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티슈를 들고 왔는데요,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설교 짧게 할 테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좀 콧물이 나오고 음성이 좀 좋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저하고 악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천국의 별이 되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천국의 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들었던 용어이고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눴던 그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천국의 별이 되라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친교실 아래 가보면 현수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별이 되자고 하면서 3대 실천사항을 우리가 그렇게 정했었죠. 예배의 별이 되셔서 52주 동안 주일 성수에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랬고, 또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겠다라는 뜻을 정하셔서 전도의 별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실천사항으로 정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3대 실천사항.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송년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 표를 정하고 3대 실천사항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누구에겐가나 다 자신 없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별이 되고 또 전도의 별, 또 섬김의 별이 되려고 나름 무지 많은 애와 노력을 쓰신 줄로 압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1월 첫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1월 첫 주에 나눴는데 오늘 이 송년 예배 때 다시 이 말씀을 든 것은, 우리가 천국의 별로,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2018년도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2018년도에 우리가 표어로 정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우리들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2018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이니까 마무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월 첫 주에 제가 나눴던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다니엘을 소개했었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어떤 빛을 발하며 살았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는 의로운 자로 빛을 발하며 살았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는 사람은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 1월달 설교가 다 기억나는 분 있으면
그분은 꼭 한번 병원 가서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1월 첫 주 설교 원고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은 기억이 나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다니엘은 두 가지 삶의 모습,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의 신앙을 붙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며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었다. 또 뜻을 정하여 그가 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귀한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또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런 사람은 애매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 의롭게 살아가는 데에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질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뜻을 정한 자는 애매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정신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많은 범죄자들과 이 사람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책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책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시각에서는요, 이 자신의 악함에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서 이렇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러기보다는 이 애매함과 우유부단함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기인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은 본래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진실함과 선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만약 악한 요구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거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심히 해야 할 때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 쉽게 악의 도구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악해서 악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악인데 과감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때 애매한 태도와 애매한 입장을 가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축으로 함께 휩쓸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그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왔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을 타협해야 될 부분들,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종용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뭐죠?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다. 신앙인의 모습은,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의 태도는 이렇게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화가 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 분노의 이 원인을 찾아보면 뭐냐면 이 원칙 없는 것이 내 삶에 펼쳐질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사람들이 공동체에 어울려서 삽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원칙주의자 그러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만을 고집하는 고집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칙주의자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노력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원칙은 있는데 항상 편법이 난무하고 그 원칙은 분명히 기준으로 규례로 법으로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회가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딱 문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또 가족들 간에 또 내가 직장 생활이나 뭐 어떤 사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 있을 거예요. 문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 우선순위와 또 그리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갖는 그 원칙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애매모호한 삶을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3대 원칙을 소개해요. 첫 번째는 양심의 원칙이에요. 양심의 원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누가 말하지 않고 학습시키지 않더라도 이건가 이게 아닌 건가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가는 것.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뒤에 그들은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이 원칙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행동을 유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덕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그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 덕의 원칙.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더불어 사니까 같이 사니까 이 덕의 원칙들. 그래서 그 원칙 앞에 나를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덕의 원칙.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로드십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원칙.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 덕,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원칙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원칙이 있었죠. 다니엘에게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성경 구절로 봐서는 명확하게 이런 원칙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또 우리 사람들 안에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뭐죠? 상반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육신을 입은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신령한 거룩한 존재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내 안에 주의 진리 거룩하신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 애매모호하고 또 위협과 타협과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금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할 수 있었고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평소에 자기네들이 먹던 음식을 먹었던 이런 단호한 행동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했으며, 그 하나님의 이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자기로 하여금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행동만 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심령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뭐죠?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겉으로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나도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없을 때,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면 너무 애매모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원칙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인지 공인지 불인지 이게 악인지 너무 애매모호한 판단과 생각과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 그렇게 돼버렸는가?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 애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이 안에 자신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디즈니 영화 라이언 킹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유명한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평화스러운 사자 왕국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의 동생이 쿠데타로, 그래서 이 평화로웠던 사자 왕국에 순식간에 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자왕 우사파죠, 동생 사자, 이 스카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이 왕자였던,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이어가야 될 이 왕자 사자 십바가 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 삼촌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사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지켜야 될 이 사자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약한 쿠데타를 일으킨 이 왕과 대적해서 다시 평화로운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이때 충성했던 원숭이가, 이제 아버지 이 사자에게 충성했던 원숭이가 하루는 와가지고 이 아들 사자에게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사자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원숭이가 아니다, 아버지는 계신다, 살아계신다 하고 한 호수로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 호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보니까 무슨 아버지가 거기 그 호수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의 모습만 비춰지는데, 아니 저건 내 모습이지 아버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때 원숭이가 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는 지금 네 속에 살아계신다. 비춰지는 모습 호숫가에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원숭이가, 이 어린 사자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원숭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셔. 이 어린 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왕자 사자였는데, 평화로운 그 아버지 왕의 아들로서, 이 왕자로서 이 사자였는데, 그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음성이 왕자의 귀에 들려오죠. 네가 너 자신을 잊었다라는 것은 곧 아버지인 나를 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돌아와서 이 평화의 왕국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무엇이 살아 있는가? 우리가 신앙, 믿음,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안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원칙도 기준도 없이 애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오늘도 내 자신이 가득한 삶. 여러분, 그 한국에서 요즘에는 백화점에 사람들이 뭐 가긴 하지만
예전 같지가 않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서 뭐 상품들을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 오픈 매장에 가면 그렇게 이제 뭐 그래서 문 닫는 것도 많고, 미국은 더 심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에 막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제 추세가 그렇게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데, 근데 뭐였냐면 꽃을 수만 송이를 그 백화점 입구에 이렇게 이제 천장에다가 장식을 하는 거예요. 꽃을 수만 송이를. 저는 못 봤으니까 그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 것만 보고 수만 송이래 하여튼. 근데 그것을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깔아놓은 게 아니고요, 천장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대요. 수없이. 왜 그랬냐면 이 백화점에 쇼핑을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뒷 배경을 사진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 배경을 해서 뭐하죠? 사진을 찍는데 화단의 아래에다가 꽃을 깔아놓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온대. 그래서 뒤에 천정에다가 위에다가 해놓으면 이렇게 찍으면서 이게 사진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박물관을 가도 또 전시장에 가도 어떤 이벤트가 열리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 이벤트, 박물관의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기보다는 거기 가서 사진 찍으러 간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추세가. 그래서 우리 뭐 화초가 있고 꽃이 아름답게 있으면 거기 가서 야 아름답다 꽃, 이게 우리 어른들의 정서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의 정서잖아요. 꽃 보러 가자, 꽃 구경 가자, 뭐 단풍 구경 가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대. 뭐냐면 그것은 다 뭐가 되냐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된 그 중심에는 누가? 내가. 그래서 사진이 다 보여요. 전시물도 박물관도 꽃도 백화점도 다 뭐가 되냐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혹시 배경되는 것이 아닐까?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혹시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러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대가 그런 시대야.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는 시대. 뭐가 없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자존감,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과시. 그래서 점차 시대가 젊은 사람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제는요, 사진 찍는 거. 음식점 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 애들이요. 사진부터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요. 또 사진들도 잘 찍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목적인데 사진 찍고 나 이런 거 먹었어, 뭐야, 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데, 그것이 혹시 배경이 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애매한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빛이 직선적으로 빛이 확실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빛이 굴절이 되고요, 빛이 이게 무슨 빛이지, 애매한 이런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애매한 삶을 살지 않는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이 안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원칙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뜻을 정한 자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산다. 경건한 습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죠. 뭐였죠?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습관이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장려돼야 될 부분이지만 나쁜 습관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대요. 근데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찬식 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잔을 주니까 포도주 잔을 딱 마시고 나서 머리에다가 팍 이랬대죠. 뭔 말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 잔을 팍 마시고 머리에다 이랬대.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한테는 죄송하고요. 습관이죠, 습관.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때 갖고 원샷하고 다 마셨어 하고 머리에다 이게 붓는 거를 성찬식 하다가 탁 마시고 이렇게 습관. 그런 습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또 항상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무의식에 의한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퍼센테이지까지 이야기하지만 꼭 몇 퍼센트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판단보다는 무의식적인 데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때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학습되어진, 경험되어진, 습관화된 것에 의해서 이 무의식이 형성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딱 결정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평소에 내가 가장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편한 거, 내가 익숙한 거.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나한테는 편안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습관에 젖어들고 그 습관이 쌓여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습관,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을 가지고 막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 게임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구구단 이렇게 게임 있죠.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해가지고 58 그러면은 이게 대답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구단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게임이 왜 게임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게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구구단을 하면 몇 곱하기 몇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평소에 암기해서 나오던 것이 이게 게임이야, 안 틀려야지 그러면 사람이 오히려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 하면 오로메릭으로 막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대표로 여기 나오게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시키면 장로님들도 틀린대. 사도신경 주일학교 때부터 막 암송하고 했던 건데 장로님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 한번 해보세요 하면 떠듬는데요. 왜냐하면 의식하면 막 긴장하고 이거를 해야지 이게 맞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더 실수하고 또 이게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전이라는 것도 그냥 하던 대로 라이턴 할 때, 랩턴 할 때, 시그널 넣을 때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긴장하고 이건 이 상황이 되면 도로 이런 곳에 이르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더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습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게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낫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그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담기지 않고 너무 형식적일 때 우리가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신앙의 체질이요 굉장히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예배 나누는 것 그래요. 저도 이게 이제 저도 직업일 수 있으니까 가끔 어디를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교회에 와 있어요. 항상 운전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오던 길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순간 이렇게 또 교회 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게 아니지. 이게 습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나와서 예배 나오는 거 습관 같아.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 거 습관 같아. 저 사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습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습관이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나와서 제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의식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착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면 여러분, 그 습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 있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습관 따라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가 있죠? 내 의지와 내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때로는 이 마음속에 밍숭밍숭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나온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 심령을 부르시고 그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내 마음에서 자원될 때 해야지. 그 말이 굉장히 정답같이 들리지만 내 마음이 자원해서 들 때 그게 언젠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평생 못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이 필요한데 집사님 좀 이런 일 좀 수고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면 제 마음속에 아직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 언제? 주님 오신 뒤에. 우리가 자원하고 내 마음이 동해서 일어날 때 하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그 자신이 이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어떤 때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 부흥운동 시절 유명한 부흥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니던 이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운동선수이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착실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15분씩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묵상하시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시고 15분씩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십시오. 따져보니까 뭐죠? 1시간인 거예요. 1시간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실질적으로 삶의 실천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1시간의 실천만 꾸준히 하시면 이분이 이걸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의 큰 부흥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결의와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일이 꾸준하게 습관처럼 지속이 되어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별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 2018년도에 특별히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께 참 감사하고 격려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답지를 써서 제출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매일 아침 카톡을 성경 범위와 문제 하나를 보내드리면 그것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답을 주셨던, 그래서 오늘 문제는 아직 안 나갔죠? 오후에 나갈 겁니다. 1년간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이 1년 동안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참여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사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막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위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겠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호흡하면서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비춰질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막 전도지 들고 무슨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막 두 팔 벌리고 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름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박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